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 일본에는요, 전기 모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일본 전산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1973년에 시골에 있는 조그만 공장 창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매년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업계 1위 회사가 됐습니다. 2020년 기준을 찾아보니까 매출이 지금 한 14조 정도 되고 직원 수가 11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 회사의 이런 빠른 성장이나 매출의 규모가 아니라 이 특이한 입사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1978년에 이 회사가 직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서 160명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 회사라면 이력서도 보고 지필 시험도 보고 면접 등을 봐서 이제 입사 시험을 준비했을 텐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입사 시험으로 뭘 준비했냐면 음식 빨리 먹기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을 딱 차려놓고서 160명을 모아두고서 이 준비한 음식을 가장 빨리 이제 먹는 순서대로 33명을 무조건 합격시킨다는 겁니다. 빨리 먹는 순서대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 아닙니까? 도대체 밥을 빨리 먹는 것과 좋은 직원의 자질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 사장이 입사 시험을 무슨 놀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이런 시험을 준비한 이유와 논리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생각하기에 이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일하는 속도도 빠르고 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대부분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가 튼튼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과 체력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장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장의 논리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과는 어땠느냐? 결과는 사장의 말이 맞았다는 거죠. 회사에 입사한 이 직원들이요. 사장의 생각대로 빠르고 결단력 있게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일본 전산이 수많은 경쟁 업체들을 물리치고 일본을 대표하는 회사 중에 지금 한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뛰어난 리더는 그 일에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잘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할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완수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그 마음과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의 이제 행정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구역과 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지역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조그마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요,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제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 여러분, 목수는 당시 매우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나쁜 직업은 아니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존경을 받는 직업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히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글이나 또 율법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수는 좋은 일꾼이나 좋은 이웃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랍비나 선생은 될 수 없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직업이 평범한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여러분 좋은 신분을 가진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요한이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에서 막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뭔가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막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의 혈통과 직업이 그의 사역에 매우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파트너로 삼는 것이 좋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보다는 여러분 집안 좋고 학문이 좋은 세례 요한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제사장, 바리새인, 랍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어부들을 자신의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그 제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 당시 세리는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증오하고 경멸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자를 위해 일하는 애국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하며 탐욕스럽게도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질이 낮은 사람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함께 교류할 수 없는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금을 받기 위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평범한 어부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까지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일까? 이러한 선택이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러한 선택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부와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인들과 교류하게 됐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들하고 똑같은 부류다,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런 부류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셨을까요? 저는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지어 사람의 가장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실지 잘 알고 계셨지만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못할 때도, 심지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이는 어부들과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길래, 어떠한 자질이 있기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그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요, 자신의 현재의 삶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여러 명의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중에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이요,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곧바로.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간략하게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배는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업의 수단입니다. 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모든 기술과 경험과 사회적인 위치를 모두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10년간, 20년간 한국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로서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도요 비슷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비록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세리는 재정 업무에 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중에 부자가 많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곧바로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죠.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또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또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겁이 많으냐. 어떻게 나를 두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떻게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종종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가끔씩 묻습니다. 얘들아, 너 아빠 사랑하지? 기쁨아, 사랑아, 아빠 좋아하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당연히 아빠 좋아하지. 아빠하고 평생 같이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 물론 나중에 배신하겠죠.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의 사랑을 확인할 때 이 아이를 키운 보람도 느끼고 또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말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요, 지금 제발 자신을 떠나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예수님 앞에 내가 서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너무 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얘들아 빨리 회개하고 이 천국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이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지금껏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에 힘쓰는 것. 이게 회개의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에 근거한다면요, 여러분,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이 정도면 괜찮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3-4번씩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러다가 정말 큰 병 난다. 그렇게 술 많이 마시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도 그 사람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일주일에 3-4번씩 술을 마셔도 자신이 느끼기에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검진 결과 간암 1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껏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술을 끊고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몸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전혀 술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겠죠. 아무리 의사가 좋은 건강에 좋은 생활 방식과 방법들을 이야기해 줘도 절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수많은 유대인의 상태가 바로 이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마음은 온갖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것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어부와 세리와 창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자신들은 죄인이다, 부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지금의 삶으로부터 돌아서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감히 회당에 들어가 다른 유대인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구원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갈망을 보신 겁니다.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 먼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들 중에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만드신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패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내 자신이
죄와 부패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분은요, 떡과 물고기를 주는 예수님은 만날 수 있어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결코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죄와 부패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너는 부패한 존재야, 너는 죄로 가득한 존재야,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깨달아지는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스스로의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의 부패한 상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리 우영 형제가 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니까 한 18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큰 키죠. 아마 이 우영 형제가 살아오면서 자신이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좀 작거나 커봐야 자신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점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씨름 선수 최용만 씨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최용만 씨의 키가 얼마냐면 2m 18입니다. 2m 18. 얼마나 큰지 감도 안 잡히시죠? 여기 쓰면 이 천장을 넘는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40cm가 더 큰 최용만 씨 바로 딱 앞에 섰을 때 우리 우영 형제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마 인생 처음으로 내 키가 이렇게 작구나, 내가 전혀 큰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 받지 않을까요? TV로 최용만 씨를 봤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 2m 18짜리 거인이 내 앞에 바로 딱 섰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작구나, 내가 왜소하구나, 내가 크지 않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제발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앞에 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더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친다더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서니까, 그 거룩하신 존재가 내 앞에 서니까 비로소 자신의 죄와 부패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존재가 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무서운 존재를 만나면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런 회심과 회개를 경험하신 분이 없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까이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심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같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